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라와 국민의 관계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한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 나라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도자가 존귀함을 받는 것은 백성이 평안해야 가능하고, 나라가 번영하는 것은 국민이 행복해야 이루어집니다. 곧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건강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청나라 불교와 순치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려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풍년이 들어 곡식은 창고에 가득했지만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유를 물으시니 한 노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세금은 무겁고 관리들은 백성을 돌보기보다 자기 배만 채우니 곡식은 많아도 우리는 배부르지 못합니다. 이를 들은 제자 아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곡식이 풍족한데도 백성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니라. 백성이 근심하면 임금도 근심하고, 백성이 기뻐하면 임금도 기뻐한다. 백성이 배불리 먹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나라가 비로소 건강한 나라가 된다. 그 마을의 젊은 관리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아 이후로는 백성을 돌보고 세금을 줄여주었으며 백성들의 삶은 날로 나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나라야말로 오래도록 굳건한 나라다. 청나라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던 시절, 순치제는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가 되기 전 이미 세속의 권력과 부귀를 버리고 오대산에서 출가 수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대산은 화엄신앙의 성지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이 중심이 되는 도량입니다. 그곳에서 순치제는 한 사람의 존귀함은 백성 위에 서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는 화엄의 가르침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권력을 누리는 대신 부처님 법에 따라 백성을 먼저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 부처님께서 출가 후 깨달음을 얻으시고 홀로 열반에 드는 대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중생을 교화하신 일과도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하는 이어야 한다. 제 몸만 편하려 한다면 중생은 고통 속에 남게 된다. 순치제 또한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제왕의 자리에서도 출가자의 마음으로 백성을 바라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근본이 권력이나 부귀가 아니라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치제의 출가와 불교적 신심은 청나라 불교의 출발에 깊은 색채를 더해 주었으며, 이는 부처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신 자신을 버려 모두를 살리는 길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한순간이요, 백성의 행복은 천년을 이어간다. 임금의 존귀함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백성의 웃음 속에 있다. 자기 한 몸을 버릴 때 모든 이가 살아난다. 부처님의 법은 제왕에게도 장엄함이 아니라 자비를 가르친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나라를 밝히고 한 사람의 탐욕이 나라를 어둡게 한다. 지도자의 길은 부귀를 누리는 데 있지 않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오대산의 화엄 신앙처럼 나와 남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까닭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였다. 황제의 보좌보다 소박한 승방의 방석이 더 크나큰 지혜를 낳는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심이다. 나라의 근본은 군주의 권력이 아니라 백성의 삶이다. 제왕의 가장 큰 무기는 군대가 아니라 자비이다. 출가의 정신은 권력을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데 있다. 부처님의 법을 따른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화합이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곧 모든 중생을 위하는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 옛날에 한 나라의 임금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나라가 오래도록 평안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권세로는 나라를 지탱할 수 없느니라. 나라는 백성이 뿌리요. 임금은 그 뿌리 위에 선 나무와 같다. 뿌리가 마르면 나무도 시들고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도 무성해진다. 이 가르침은 훗날 화엄 사상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모든 불보살이 사방에 두루 머물며 서로 의지하고 돕는 화엄 세계관은 제왕 또한 홀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빛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오대산을 중심으로 한 화엄 신앙은 제왕에게 너 혼자 높다 하지 말고 온 백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경책을 주었습니다. 이는 곧 제왕의 종교관이 나라와 사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많은 임금들은 불교를 기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탑에 금박을 입히고 호화로운 불사를 일삼으면서도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불교는 점차 형식에 매달리고 백성의 삶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미리 아신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탑을 금으로 덮는 것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금빛처럼 빛나게 하는 것이 참된 공덕이니라. 순치제가 오대산 신앙 속에서 배운 화엄적 사유는 제왕이 자기 안위보다 국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불교의 본뜻을 잘 보여줍니다. 제왕의 불교관이 기복에 치우치면 백성이 괴롭고 제왕의 불교관이 화엄적이면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임금은 뿌리를 떠난 나무가 될 수 없으니 백성이 곧 그 뿌리다. 비로자나불의 빛은 홀로 빛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빛난다. 제왕의 신심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고 제왕의 욕심이 크면 나라가 흔들린다. 탑에 금을 입히는 것보다 백성의 눈물 한 방울을 닦아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지도자의 불심은 기복이 아니라 자비로 드러나야 한다. 화엄의 세계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인 도리다. 임금의 권위는 백성 위에 있지 않고 백성과 함께할 때 세워진다. 제왕의 종교관은 백성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화려한 불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한마음의 자비가 나라를 살린다. 백성을 위한 기도가 없는 불교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제왕이 스스로 낮출 때
백성은 편안히 높아진다. 기복은 욕망을 키우고 화엄은 지혜를 키운다. 법신 부처님은 왕궁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삶 속에 머문다. 나라의 흥망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백성의 웃음에 달려있다. 제왕이 화엄의 마음을 품으면 그 나라는 곧 불국토가 된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나니 백성이 괴로우면 그 나라도 병들고 백성이 행복하면 그 나라는 곧 건강하니라. 청나라 초기의 순치제는 바로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긴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오대산에서 출가 수행을 하며 화엄 사상의 근본을 체득했습니다. 화엄의 세계는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조화를 이루는 법계연기의 세계입니다. 그는 황제가 된 뒤에도 이 깨달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보다 백성 모두의 안락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홀로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중생을 교화하신 대자비의 길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순치제가 보여준 불교관은 단순히 개인의 기복을 넘어 국민 전체가 행복할 때 그 나라가 진정으로 건강하다는 불교적 국가관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곧 부처님 법을 따르는 길임을 알았고 이 믿음을 청나라 불교 전개의 첫걸음으로 내디뎠습니다. 이처럼 순치제의 행보는 한 지도자의 마음가짐이 한 나라의 불교와 사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며 또한 우리에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백성이 행복하면 나라는 스스로 건강해진다. 지도자의 참된 힘은 권세가 아니라 자비에서 나온다. 화엄의 세계처럼 임금과 백성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부처님 법은 제 몸을 위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함이다. 한 사람의 안락보다 만백성의 웃음이 더 큰 보배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부처님을 섬기는 길과 다르지 않다. 제왕의 자리는 높음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이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곧 보살의 서원이다. 백성의 눈물이 마를 때 나라의 광명이 드러난다. 지도자의 불심은 사치에 있지 않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 있다. 행복한 국민이 곧 임금의 가장 큰 공덕이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버리지 않으셨듯 제왕도 백성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권력으로 서지 않고 자비로 선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따뜻한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지탱한다. 국민의 행복을 먼저 두는 나라는 곧 불국토다. 청나라 초기의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순치제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무엇이 근본인지 늘 고뇌하였습니다. 전란을 겪고 새 왕조가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을 지녔으니 한 사람의 고통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치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백성들의 안락을 곧 국가의 안녕으로 여겼습니다. 개인의 해탈이 전체의 조화와 연결되듯 백성의 행복이 곧 제국의 근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화엄 사상 속 비로자나불의 세계관을 정치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의 꽃 속에 모든 꽃이 있고 모든 꽃이 하나 속에 있다는 인드라망의 지혜를 통치에 반영하며 황제와 백성은 따로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비추는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화엄적 신앙은 단순한 기복 불교가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제왕들이 개인적 복과 안녕을 위해 불교를 의지한 것과 달리 순치제는 국가 운영의 큰 틀을 불교적 세계관에 두려했습니다. 백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그의 신념은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통치관으로 승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짧은 생애 속에 청나라 불교가 완전히 꽃피지는 못했지만 그 발걸음은 후대의 길을 닦았습니다. 순치제가 남긴 불교적 정치관은 단순한 제왕의 권력 유지가 아니라 백성과 하나 되는 화엄적 나라의 이상을 제시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순치제가 보여준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치로 실현하려는 시도였으며 그 뜻은 오늘날에도 울림을 줍니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은 백성이며 백성의 행복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적 통치관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황제의 자리는 높으나 백성의 눈물은 땅에 흐르네. 비로자나 불의 광명 속에서 한 꽃에 천 꽃이 머물고 천 꽃이 한 꽃 속에 빛나듯 임금과 백성은 둘이 아니네. 자비는 강물 되어 들판을 적시고 지혜는 햇살 되어 나라를 덮네. 백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산다. 이 맑은 뜻이 곧 부처님의 길. 권력은 잠시 머무는 그림자, 자비는 영원히 이어지는 근본. 순치제의 마음이 남긴 발자취, 자비로 다스린 나라의 꿈이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